벌써 이제 9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9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신약에 해당하는 야고보서를 보았는데 야고보서의 큰 주제를 믿음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쭉 보아왔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으로 살아날 때는 특별히 고난의 시간이 많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 인내와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내와 기도는 고난 중에도 있고 기쁨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세상의 향락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기 유아시를 볼 때마다 부러운 밤 우려 반이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의 바람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이렇게 유아실에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이들을 보느라고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즐거움 중에 말씀을 놓치는 것처럼 또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데 말씀에 잘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인내와 기도는 추석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 모이다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은근히 서로를 또 이렇게 비교해 보는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좀 자기 가진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우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 나는 어떤 위치인가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문 열기에 프레첼이라고 하는 과자 얘기를 했는데요. 프레첼 여기 앞에 제가 그림에 해놨는데, 저는 과자 좀 보셨죠? 못 봤으면 장례식장에도 많이 있던데 이거 보셨죠? 이런 과자 너무 조그만가요? 예. 자, 이런 과자들이 유치부에서 지금 애들 나눠주려고 한 걸 저한테 가져오라 해갖고 제가 빵을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 빵입니다. 빵, 이거보다 한 이만한 빵, 손바닥만한 빵, 그런 빵들이 있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맛조이라고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먹는 그런 과자 같은 빵 있죠. 그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근데 무교병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서구에 가면서 이탈리아 수사들이 이걸 만들어 갖고 아이들에게도 주고 나눠줬는데, 무교병이니까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짠맛하고 빵 그 자체고 유제품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난일에 먹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먹는 거거든요. 고난 주간과 함께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육류와 유제품을 먹지 않으면서 먹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리스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사순절 기간을 한번 지내봤는데, 이 사람들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유 들어가서, 우유, 그 사람들이 프리마, 우리는 그런 걸 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유를 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넣고 블랙은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유제품 같은 걸 안 먹으면서 사순절을 지나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저 빵과 과자입니다. 근데 모양을 잘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모양이. 요 모양은 무슨 하트 모양 비슷한데, 이게 원래 아니고 제가 있는 모양이 있는데, 저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좀 제가 어깨가 넓어서 그런데 이 뒤로 가는 됩니다. 이게 뒤로 가갖고 손이 뒤로 가서 이걸 딱 잡으면서, 보셨는지 우리가 영화 같은데 수사들이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십자 모양으로, X자 십자 모양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음식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독일에 가서 꽃을 피웠고, 심지어 이제는 이것이 미국에 가서는 자기 음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빵으로서 프레첼이라는 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문화예요. 문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너무 없어갖고요. 이게 조금만 흔들리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내용이 흔들리면 훅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면서 천주교 사람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천주교는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틀만 있어서 문제지. 틀과 내용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틀을 다 무시하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조차도 무시해요. 그거 뭐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훅 없어져 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는 예배 모임의 틀과 그리고 내용이 함께 가야지 건강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좋은 문화들 우리가 뭐 있어봤자 달걀 뭐 부활절에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문화들은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문화예요. 주일 성수 문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서요.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무조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가정 안식일 식사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걸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매주 가정을 모였고 그리고 모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가야 됐어요. 이 회당은 반드시 걸어서 가야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2km, 1km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집 단위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정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가 결국은 유대인을 지켜줬어요. 유대인의 2000년 역사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안식일 문화였어요. 우리 기독교도 이 신앙을 유지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주일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문화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죠.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문화까지 만들어져 갖고 이거는 우리 자체 문화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우시아 왕이 성전에 잘못 들어갔고 나병이 걸렸죠.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나병이 걸려갖고 성전에서 나병이 걸리니까 아예 성전의 근처도 안 갔어요. 헌금만 드렸어요. 헌금만.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성전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더럽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정로를 걷지 아니하면 조금씩이 아니라 팍팍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신앙들을 지키는 일들을 정말 모본이 되는 신앙들, 그 문화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전체절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이 필요하고 경건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번 주 주제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길이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헬라어 모르시는데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 뒤에 8절 때문에 적어놨어요. 이 길이 참으라는 말과 8절에 나오는 길이 참고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글자가 보면 똑같죠? 그리고 끝에 사태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사람들한테 쓰는 명령어인데 그러니까 8절도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고요. 이 7절도 길이 참으라 라는 말, 그러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는다는 말을 제가 써놓은 것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래 참고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오래 참고하고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번역의 이제 차이예요. 이제 길이 참는다는 말과 오래 참는다는 말이 똑같은데 이게 한 단어다. 헬라어는 합성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단어다. 그러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요새 말로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줍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들판에 있는 그냥 아무 열매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 산딸기 따먹고,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런 거 따먹는데 별로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 보면 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귀한 열매는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 수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도 필요해요. 이스라엘 땅은 강이 없는 땅이에요. 요단강이 있지만 그 강을 한참 밑에서 끌어들여 갖고 사용하는 게 없어요. 호수가, 갈릴리 호수도 바다보다도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펌프 같은 것들이 없었던 시대에는 물을 어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도 있었고, 그 땅들은 땅이 물이 가까이 있었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했는데, 발로 조금만 물을 대면 땅을 가지고서 물을 쓸 수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2개나 있었어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 그 사이에 있는 그들로 이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풍요로운 땅 하란,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좋은 땅에서 그를 불러갖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척박한 땅, 때로는 사막이 되고 때로는 조금 농경지가, 작은 농경지가 되는 그런 땅에 왜 불렀을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이들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맹탕이 되거나 나약하고 게으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가나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참게 만듭니까?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의 제일 큰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추석을 맞이하지만, 추석 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잔치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만 이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 38,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도냐면 초막절 때 비를 비는 기도예요. 비가 와야지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추석, 우리나라 추석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초목절하고 날짜가 똑같습니다. 음력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날에 기도를 하면서 비를 비는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기도야?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이때 이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왜냐하면 건기가, 이때가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이때부터 비가 오는 시기거든요. 저도 유학을 할 때 한 3년 지켜봤는데 2년은 요 기간에 오더라고요. 1년은 그 다음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한다고 비행기 전세기를 내갖고 비행기를 이스라엘 위쪽에 띄어가고 빙빙 돌게 하고, 거기서 그 종교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가까이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죠. 저는 그런 형식 끄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 열심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리고 늦은 기는 추수 때 우리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됐을 때, 그때 충실한 과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위해서 길이 참고 기도하고 귀한 열매를 구하는 것,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참으면서 굳건하게 이 부분들을 행하여라. 왜냐하면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심장 때문에 한번 쓰러졌던 사람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2007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심장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항상 갖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냥 맹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참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농부들처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농부를 가지고 인내하고 굳게 설 때요, 가장 위험한 요소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가장 요소가 원망이에요. 왜 나한테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광야 때 사람들의 원망했던 것을 여기에 요약을 해줍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은 결국 원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래 참지 못하면 막 맹세를 하게 돼요. 맹세를 하면서 땅이라 이렇게 맹세하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안 되고 뭐가 하니까 이게 원망하고 내가 말로 함부로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원망 극복하기 중에 하나를 한번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망이 올까요? 원망이 오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원망과 실망이 오죠. 근데 그게 그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이거부터 확실히 하자고요. 우리 가운데 원망이 오는 이유는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원함, 내 소원에서 눈을 들어갖고 이제 주님의 원함을 보자고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자고.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일을 보고 또 하늘의 꿈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이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찬양 가사 중에 저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내 역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삶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어떤 여인들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는 이유는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행하느냐라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세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최면을 겁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최면을 걸고 있어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젊고 너는 똑똑해. 너는 능력이 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긍정적인 의식들을 자신에게 심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내 삶의 역사를 펼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려고 할 때 어느새 원망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주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의 본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리고 굳세게 서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인내하는 사람들 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선지자와 특별히 욥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선지자를 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름을 쭉 있는 이 선지자들은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만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했냐면 너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야는 그래도 잘 보면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 왕족 때는 귀족 출신이 내의만 입고 밖에 나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벗은 몸으로. 여러분, 속옷만 입고 나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거기다가 발도 다 벗은 몸으로 간다면 이거 거의 진짜 거지죠. 거지의 모습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족인 귀족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사진에도 검은 사진에 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깊은 굴,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갖고 거기서 며칠을 지나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 눈물을 적시면서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레미야보다도 이 가로친 우리야를 한번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도 기억합시다. 이름 누구라고요? 우리야. 우리아하고 우리야하고 틀립니다. 우리아를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 그렇지만 우리야는 기럇 여아림의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고 우리야는 평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이 예언을 하다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는 안 죽였는데 우리야는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도망갔어요. 애굽으로까지 다른 나라까지 갔는데 그곳까지 가갖고 잡아와갖고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나한테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이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예 이름도 안 나온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고난과 우리의 참음을 어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390일 이상을 옆으로 누워갖고 이 어떻게 보면은 물도 조금씩 마시고 거기다가 인분을 말려갖고 그것을 태워서 연료로 해갖고 밥을 지어 먹고 하는 이거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인분 대신에 소똥으로라도 그러면 소똥으로 태워서 이걸 왜 그러냐면 너희가 390일 동안 포위당해 있을 텐데 포위당한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재현해라.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 포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을 하라고 300일 넘게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호세아, 이분처럼 저는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없어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품듯이 너도 그렇게 품으라고 합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여자가 옛버릇을 못 버리고 밖에 나가서 남의 자식을 낳아오네요. 또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 키웁니다.
그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로암이라고 부르고 이 로루아마라고 부르고 하면서 계속 남의 자식을 낳는 거,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피어나온 그 자식을 가지고 품고서 살라고 하는, 그것도 값을 치르면서 이 사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오라니 얼마나 힘든 삶들을 살았겠습니까?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상거지로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이 잠 못 자고, 이게 다 거지의 3대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인내로서 그들의 영혼을 얻고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들의 본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욥이죠. 욥. 그래서 인내할 때는 수식어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어를 좀 보다 보니까 앞에는 길이 참는다는 말하고 인내라는 말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길이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냥 버티면서 참아난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인내는 휘포모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가 아래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내가 고난 아래서, 고난 중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인내한 사람 중에 욥이니까 이 욥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들었는데 주신 결말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아들, 딸 7과 딸 3을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훌륭한 자녀로 주셨고 또 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큰 인내한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면서 너는 이 결말을 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자,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주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런 실수를 해요. 고통 중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참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도 그 한 사람의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이 뭐 화를 훅 낼 때 있는데 화낼 때를 봤어요.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 평생이 첫 번째로 화낸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화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저를 보고도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한 모습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저에 대해 얘기할 때나 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가지각색이야. 뭐 이렇게도 말하는,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 좋게 말하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 또 다양하게 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면 긍휼히 여기시며 하는 거 스스로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의 부분들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어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봐야지 이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다. 그러나 이 잠시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지 내 중심적으로
고난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 고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을 세웠던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인내하는 자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병든 사람이죠. 병든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14절은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일단 신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당시의 치료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는 먼저 알고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데 아무렇게나 무조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부족한데,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받는 것, 치료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그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치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우리 잘 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병을 잘 낫게 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도요, 못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는 못 고쳤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절대 나 못 고쳐라고 하는 사람한테 못했어요. 나사렛에 갔더니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의 많은 원인들이 우리 죄에서 옵니다. 사실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병입니다. 그렇다고 뭐 감기 걸렸는데 뭐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귀신이 들린 게 아니죠.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들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때마다 뭘 기억하는가?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지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면서 우리의 약한 육신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그런데 그냥 기도가 통하는 게 아니라 앞에 믿음의 기도, 16절에는 의인의 기도.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죄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병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병 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말하고 한 것처럼 내가, 이 다윗도 그렇죠. 내가 지금 병들어 죽이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적을 확 바꿔버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병을 나아가고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4명의 친구가, 4명인지는 모르는데 친구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오늘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대명사가 엘리야죠.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를 간절한 기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능력의 기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게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이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가 간절히 기도하니 표본이에요. 사실은 다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죠?
7번. 어떻게 기도했죠? 자세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엘리야 기도. 우리 허리가 뻣뻣한 분들은 허리 나갑니다. 하지 마시고, 요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사진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게 가능한지, 요가 하는 사람들도. 너무 프로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 요가급이 아니면 머리가 무릎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릎을 꿇었는데 꿇은 그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분명히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데, 이건 무슨 군뱅이 기도입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7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낸 거는 간절히 기도한 거고 반복적으로 7번을 기도한 거지, 그게 대단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갖고 그게 큰 비가 돼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병 중에는요, 저는 위험한 병이 이 영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영의 병이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진국일수록, 제가 제 딸이 이제 런던에 있다 보니까 거기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외과, 내과 있는 병원에 반드시 신경외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현대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이 그래요.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따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병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병은 틀려요. 영의 병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의 병이죠. 내 영혼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것, 이게 영의 병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길에서 돌아서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들으면 다 기복신앙이에요. 거의 다 기복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강조를 안 하니까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이 다 이단 쪽으로 거의 가요. 그래서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잘 돌이키고, 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우리 이 공동체의 신앙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오게 하는 일들, 이것은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죽은 데서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에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 우리가 프레첼 기도처럼 정말 기도하며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 오늘 시선의 찬양 보듯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주님을 바라봤던 선지자들, 누구 생각나세요? 욥은 빼고 누구요?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성경 외우면 돼요. 에스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이에 아까 이름 좀 기억해 달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야. 외우기도 써요. 우리야. 우리야라는 이 사람, 정말 이 열악한 고난 중에서 행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라든지 또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본을 따릅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들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 어려움들과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의 모습, 또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이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떠나시며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선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래 참읍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굳건히 섭시다. 그리고 인내한 자들의 본을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에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자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 중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서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로 총 먹어준 헤롯의 첫 번째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고 그의 삶을 살아내어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많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육신으로 죽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인내로서 경주한 이 모습을 다 달린 뒤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의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랑누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한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여기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